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언 18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1쪽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시온 찬양대 의에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더 큰 영적 세력으로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거 참 중요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중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요. 지혜 문학, 잠언에서 말하는 하늘의 지혜를 알려주고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잠언에서 말하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하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는 은혜가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일날은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입의 말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품을 알려면 그 사람의 말을 살펴보아라 하는 그런 격언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인품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미래를 보려면 그 사람의 언어를 살펴봐라. 언어 속에 그 사람의 미래가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20절, 21절 말씀에 반복해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열매라고 그랬거든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의 인생의 열매가 됩니다.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열매입니다. 말이 씨앗이다 하는 말도 있지만 성경은 말이 열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말은 우리를 살리기도 해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살펴봤고 또 지난주에 우리 하나 더 살펴본 것은 아내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는 것이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은총이란 특별한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특별한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겁니다. 아내가 그토록 중요합니다. 어진 아내, 현숙한 아내, 슬기로운 아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또 아내를 얻어야 될 분들은 어진 아내, 슬기로운 아내, 현숙한 아내를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여기까지 살펴봤어요. 오늘도 두 가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이 말하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잠언은 지혜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23절에 보면 중요한 것이 하나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아멘. 가난한 자와 부자가 나오는데 부자는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한 자는 간절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는 간절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팔복 중에 하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부요한 자가 복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가난하니까 사모하게 되고 찾게 되고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가난한 자는 간절함이 있어요. 부자는 간절함이 없어요. 줄려면 주시고 말려면 주시고 주면 감사하고 안 줘도 어쩔 수 없지요. 이게 부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가난한 자는 하나님 이거 안 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 안 주면 나 죽습니다. 내 생명을 겁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생명을 걸고 간절하게 매달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난한 자예요. 잠언 11장 27절에 보면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는다 그랬어요. 간절히 구하는 자가 은총을 얻는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간절함이에요. 간절하게 구해야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기서 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면 돼요. 하나님 만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의 소망들이 이루어집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랬어요. 만나주신다고 그랬어요. 간절이라는 말을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관주가 간절히 앞에 1번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1번 밑에 관주 밑에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새벽에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간절하다고 하는 것은 새벽에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간절한 사람은 남들이 단잠 잘 때, 남들이 편히 자고 있을 때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간절함이 없으니까 새벽에 기도 안 하죠. 간절한데 왜 새벽에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새벽에 기도하는 자 만나주신다고, 하나님 찾는 자 만나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통합총회 전국 남선교회가 1년에 한 번씩 여름에 홍천에 있는 대명 비발디 파크에서 해마다 전국 남선교회 연합회 전국대회를 갔습니다. 그 전국대회에서 모범가정상을 받은 익산 남중교회 김종길 집사님, 모범가정상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시는데요. 그 김종길 집사님이 비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분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세브란스 병원도 갔었고 우리 전국의 유명한 병원 3곳을 가서 살펴봤지만 병명은 말기 독수 비장암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수가 차가지고 숨을 쉴 수 없어요. 숨을 도저히 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죽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날카로운 음성이 들리더래요. 간절히 구하라. 간절히 구하라. 이 말씀을 듣고 김 집사님 부부가요, 새벽에 나와가지고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새벽에 와서 울면서 매달리면서 그렇게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며칠 동안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그 복수가 갑자기 푹 꺼지더래요. 어떻게 꺼질 수 있는지 정신없이 기도하다 보니까 꺼져 있더라는 거예요. 호흡이 아주 편해지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살펴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먼저 꼽보고 지금 꼽보고 자꾸 살피면서 겨우겨우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고쳐졌다는 거예요. 고쳐졌다는 판정이 났어요. 7년이 지났어요. 7년이. 7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음을 간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그 수천 명의 전국 남선교 회원들 앞에서 간증을 하면서 간증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시편 46편 5절은 말씀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은 24시간 언제든지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새벽에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새벽에 도와주겠다. 간절하다고 하는 것은요, 새벽이에요. 새벽에. 잠자지 않아가면서 단잠 줄여가면서 하는 것이 간절한 거죠.
새벽에 간절히 구하는 사람, 인정 많으신 하나님이 마음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사람도 감동이 되는데, 사람도 새벽에 와서 울면서 기도하면 인간 사람도, 목사도 감동이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셔야 하잖아요. 하늘 아버지가 모르시겠습니까? 간절하게 구해야 됩니다.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간절함과 더불어 구해야 됩니다. 구하라라는 말씀은 성경에 484번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하라. 484구절이나 나와요. 대표적인 구절이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뭘 못 주겠어요. 우리 사람은 모자람이 있고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다 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빛이스러운 빛을 만드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뭘 못 주시겠냐 말이에요. 사람마다 좋은 것이 다 각자가 다를 겁니다. 구하면 좋은 것 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건 뭡니까? 하나님 그거 주실 것입니다. 목사님들 모임에 며칠 전에 가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감기를 오래 걸렸대요. 잘 낫지를 않더래요. 콧물이 그렇게 흘러내리더래요. 근데 개척교회 목사님이니까 부목사님도 없고 전도사님도 없고 하니까 몸이 안 좋아도 교회 새벽에 깨워야 되잖아요. 새벽에 나가서 주여 그러면 콧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대. 그럼 콧물이 또 흘러내면 이러고 기도를 했다는 거야, 며칠 동안. 그런데 자기네 교인은 아닌데 새벽에 자주 오시는 분 한 분이 요 강대상 밑에서 이거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써주세요 하고 봉투를 하나 주시더래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받아두고 저야 이러고 이제 다 들어가고 나서 마지막으로 갔는데 보니까, 사택에 가서 보니까 1억짜리 수표가 들어가 있더라는 거. 이 개척교회에서 1억은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 간증을 하는데 목사님들이 다들 주여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할까 하고.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더라. 구하셔야 됩니다.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주십니다. 간절히 구하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부르짖으라는 말이에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간절히 구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간절하면 부르짖습니까? 이 부르짖으라는 구절도 246회나 나와요. 부르짖으라. 성경에 246번 나와요.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응답도 주시고 크고 비밀한 역사도, 은밀한 역사까지도 하나님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신비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영적인 탁월함을 주시고 영적인 놀라운 영성을 부어주셔서, 통찰력을 부어주셔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3절에도 보면
부르짖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22편 5절에 보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부르짖는 자를 구원을 얻게 해주신다 그러셨어요. 시편 30편 2절에도 보면 부르짖는 자를 고치셨나이다 그랬어요. 시편 57편 2절에도 보면 부르짖는 자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86편 5절에도 보면 부르짖는 자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셨어요. 시편 107편 6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를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은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민수기 20장 16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에게 천사를 보내주시고 그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15장 25절은 말씀합니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주셨다고 그랬어요. 쓰리 쓴 인생살이 쓴물을 달게 해주시는 하나님. 부르실 때,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것이 기도예요. 알면서도 기도 안 하시죠? 여러분, 국가적으로 참 많이 어렵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비난하고 누구 어떻고 저떻고 여러분, 그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서 뭘 얻겠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요. 중요한 것이 기도예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여자 화장실에 10대 소녀가 배를 움켜쥐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 10대 소녀가 화장실 안에서 아기를 출산을 합니다. 애가 놀랐어요. 놀래가지고 우는 그 갓난아기 입에다가 휴지를 말이죠. 입에다가 채워서 재갈을 물려서 울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휴지통에다가 아이를 넣고 휴지를 뽑아서 거기다가 가득 부어서 눌러놨습니다. 이게 웬 말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무슨 운명입니까?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휴지통에서, 화장실 휴지통에서 그렇게 끝장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섭리겠죠. 그 아이가, 갓난아기가 본능적으로 부르짖은 거죠. 운 거죠. 생명대 걸고 운 거죠. 근데 재갈을 물렸으니 소리가 납니까? 다행히 어떤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왔다가 휴지통이 움직이고 뭔가 그 안에 있는 걸 보고 말이죠. 이거 무서워라 도망간 것이 아니라 스치는 뭐가 있어가지고 말이죠. 그걸 열어봤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도망갈 텐데 열어서 이렇게 봤는데 아기가 있는 걸 알고 말이죠. 급히 아이를 병원으로 옮기고 살펴봤더니 아이가 살아났어요. 다행히. 사랑하는 여러분, 본능적으로든지 의도적으로든지 의식적으로든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폐부의 소리, 영혼의 고함 소리. 조용히 기도하더라도 폐부로 부르짖으십시오. 영혼의 고함 소리로 부르짖으십시오. 아니면 그것으로도 성이 못 차면 목소리 크게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기도하였더니, 기도하더라, 기도할 때, 기도하매, 기도하니, 이런 구절이 얼마나 성경에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의 공통점은 기도예요. 156구절이나 나와요. 아브라함도 기도했다 그랬고, 이삭도 기도하고, 야곱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한나도, 사무엘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히스기야도, 느헤미야도, 예레미야도, 다윗도, 이사야도, 다니엘도, 요나도,
예수님도 베드로도 바울도 스데반 집사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기도하더니 기도하였더라. 기도할 때에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실려면 주시고 마실려면 주시고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면 어쩔 수 없이 이런 배부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내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 주시면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영주노회에서 제가 한 교회에서 11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영주노회 안에 영주 풍기 동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풍기 동부교회. 그 교회에 김길준 장로님이라고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김길준 장로님 내외분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어요. 자녀를 낳고 아들을 낳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아들 되게 해주세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세요. 복중에 있을 때부터 그런 기도를 했답니다.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잠자리 들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고 생각날 때마다 때가 되면 때마다 일마다 매 순간마다 아들 떠올리면서 하나님 내 아들 이 나라 이 민족에 귀한 일꾼 되게 해주세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애타게 기도했는데 그 큰아들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김계원 장로님이십니다. 육군 참모총장 중앙정보부장 청와대 비서실장 별 4개 받았어요. 별 4개. 그의 동생은 별 3개예요. 한 가정에 별 7개가 있어요. 별 7개가. 다 장로님이에요. 그 가문에. 여러분 수도권에 사는 사람 아니에요. 영주 시내에 사는 사람 아니에요. 풍기읍이에요. 그 풍기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별 7개가 나왔어요. 기도하는 가정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바친 아들들이 별 7개를 달았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시골 동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되지 않을까요? 좀 기도의 자리에로 우리가 나와야겠다고 마음을 다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토록 중요하다고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한번 새롭게 출발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기도만큼 힘이 있는 게 없는데, 기도만큼 강력한 것이 없는데 왜 기도하기를 늦추십니까? 주저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시고 왜 좌절하시고 왜 그렇게 약하게 계십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오늘 24절에 나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4절 말씀 시작. 없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여. 아멘.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해요. 참 좋은 친구 있어요. 그런데 친구가 많으면 해를 당한대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친구 많으면요, 그 중에 해 주는 친구가 많아요, 여러분. 친구 좋아하시죠? 친구가 해를 준다니까요. 좋은 친구 드물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세 종류의 만남이 나옵니다.
절대로 만나지 말아야 할 만남이 첫 번째 만남. 강도와의 만남이에요. 만나서 크게 해를 보는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 나오잖아요. 두 번째 만남은 만나나 마나의 만남, 의미 없는 만남. 만났긴 만났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간 사람들. 세 번째 만남은 선한 사마리아인과의 만남. 그 사람을 만나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구해줬습니다. 도와줬습니다. 은총의 만남, 복된 만남, 좋은 만남이었습니다. 생애의 최고의 만남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은 가장 복된 만남이에요. 내 인생의 최고의 만남이에요. 꼭 만나야 필요한 만남만이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나 마나의 만남을 만나지 마십시다. 절대로 만나지 말아야 될 만남도 만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친구에 의해서 천국 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옥 가는 사람도 있어요. 친구 때문에 여러분 흥한 사람이 있고, 친구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친구 때문에 잘 된 사람이 있고, 친구 때문에 안 된 사람도 있습니다. 친구로 인해서 여러분 행복한 길을 가고 꽃 피우는 인생길을 가는 인생도 있지만, 친구 때문에 완전히 쫄딱 망하는 인생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다윗은 얼마나 좋은 친구를 만났습니까? 다윗은 요나단과 후세라고 하는 좋은 친구를 만나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무너져가는 인생도 좋은 친구로 말미암아 바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좋은 친구들 때문에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친구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다는 아니잖아요. 먼저 내가 좋은 친구 돼야 돼요. 내가 좋은 친구가 돼야 좋은 친구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유유상종이에요. 내가 좋은 친구로 준비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좋은 친구를 기다립니까? 끼리끼리 만나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메아리와 같아요. 내가 말한 그대로 저기서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좋은 친구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 기도 우리는 날마다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세상에서 좋은 친구가 얼마나 되겠어요? 가까이 접근하는 사람들, 다 친구 되고자 하는 사람들 대부분 여러분 달콤한 거 뺏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단물 빨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가까이 오는 거예요. 친절하게 잘해준다고요? 좋은 친구 같다고요? 그런 친구가 어디 있어요? 친구 잘 만나는 것이 큰 복입니다. 친구 잘못 만나서 피눈물 흘리게 하면 안 됩니다. 친구 잘못 만나서 많은 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자리에 처하면 안 됩니다. 먼저 아내와 남편은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내 아내, 내 남편이 가장 좋은 친구예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친구예요. 치매 걸린 91세 남편이요,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아내가 뺨싸대기를 착 때리더래요. 왜 눈 떴어? 젊어서 아내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늙어 구박당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하나도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 이사 갈 때 버리고 간대요. 이사 갈 때 버리고 간대요. 놔두고 간대요. 그런가 하면 치매를 앓고 있는 아내를 내 손으로 돌봐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91세 되신 충남 예산에 사는 최대식 할아버지가 방송에 나왔어요. 91세 되신 할아버지인데 아내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손으로 죽는 그날까지 곁에 두고 보호하겠다고 요양보호사 국가 자격증을 땄어요. 한 번에 붙었대요. 시험이 쉬운가 봐요. 한 번에 붙었어요.
역대 전국 최고령 합격자라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남편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친구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친구가 있어요. 죽음 이후에도 같이 손잡고 가실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나와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친구라 하겠다. 누가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요 주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제부터 내 친구다. 내가 네 손 잡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에도 함께 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남편이 우리 손 놓아줄 때가 있고 아내가 우리 손 붙잡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영원토록 우리 손 잡아주실 그분이 우리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가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친구로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나를 친구 삼으신 예수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